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항상 인사하는 거 인사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요람을 다 배부를 해서 받으셨죠? 자, 요람의 2025년 축복의 메시지라고 있는데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딱 두 사람. 참 배신도 이렇게 심각한 배신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도 안 읽으니까 매년 메시지를 이 요람에 제가 실어서 항상 보냅니다만은 그 1년 동안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읽어주려고. 이것도 설교니까.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원력을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이걸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11월 달에 원력 주문 때문에 그렇게 미리 정해서 가거든요. 자, 2025년 새해가 힘차게 열렸습니다. 365일이라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이 되고 추억이 되는 날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하얀 눈 위에 네 발자국 하나를 새기듯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모든 은혜 이외에 뛰어난 은혜의 세계가 열려짐으로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에서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사목교회 표어는 God of the Living이라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란 창조자요 언약자요 섭리자며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와 언약과 섭리와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로 존재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하지만 생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아니 인간과 관계에서 절대자입니다. 식물과 감옥과 애완견에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필요자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목표 하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란 다시 살리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일들이 이 나라와 온 국민과 사모교회와 성도의 삶의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목표 2. 우리를 은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능력적인 은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신유의 능력, 가르치는 능력들로 온갖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득 채워지고 로마서의 은사인 인격적인 은사로 말씀과 섬김과 교육과 위로와 구제와 성실과 섬김과 긍휼 등으로 사람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셋째, 복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꼴통같이 태어났고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삶과 그리고 사업과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목표 4. 권세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지만 자연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자로 하나님을 불러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가뭄과 해갈을, 즉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적의 권세자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금년 한 해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2025년 365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인 은사의 사용과 우리의 삶의 복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2025년 새해 새 아침 텃밭 이영만 목사,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하였고 그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백성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불타고 우상이 가득한 성전이 되어버린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을 듣고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수년너의 주의 일을 나타내사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과 환경은 매우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여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법부와 행정 권력의 충돌로 온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여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와 30분도 채 거리가 되지 않는 무안공항에서 제주 여객기의 참사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우리가 아픔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재앙, 즉 국가의 지도자의 몰락이라거나 국가의 재난이라거나 이런 재앙이 올 때에 모든 이 문제의 핵심은 불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법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평온하게 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항상 재난과 재앙과 그리고 사건과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국가들, 구약성에 나타나고 있는 이집트나 아스루나 그리고 바벨론,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모든 국가들, 이 국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저들을 채찍으로 몽둥이로 매로 들었을 때의 전쟁이라는 방식이 동원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몰락시킴으로 이방 세계가 고통을 겪게 되고 국가가 무너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방 세계의 존재 여부도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가적인 모든 재난의 문제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재난과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였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감싸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모임의 공동체들이 교회 모임을 가지고 갑니다만 그 모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모임의 기도 공동체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나이다라는 통회와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인간적, 정치적, 권력적 욕망을 가지고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그 기도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임을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방법은 에스겔서 3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 부흥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을 나타내고 알리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주권과 섭리와 역사의 주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일으키는 믿음이 없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과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멈추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순식간에 태풍이 몰아와 가득한 미세먼지를 쓸어버려 청명한 하늘을 우리에게 나타내듯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자질구리하고 크고 놀라운 문제까지라도 한순간에 평온함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하실 때 어떻게 부흥케 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모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3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첫째는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다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하나의 교회로 모여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의 역사의 핵심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남자만 5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노인과 아이와 젊은이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비를 곱해서 4, 16, 4, 5, 20의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잘못됐죠. 6장 1절로 넘어가요.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6장 7절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즉 반대 세력들까지라도 내 편이 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첫째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시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방산산업에 계약이 물러가고 외교사절단이 떠나가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되면 나라를 하나님이 부흥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키시게 되면 세계가 다시 한국으로 몰려들게 되고 한국의 이런 정치적 어떤 시험 무대가 성공적으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롤 모델이 되어지고 인류 역사에 없던 민주화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져 가는가에 대하 공부하러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고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져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 또 한 번 놀라운 자유민주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떠나갔던 여행객들 불안해서 오지 못한 여행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고 모든 상품 구매 역사 모여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때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중에 지금도 교회로 모여들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너가 다닌 교회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지만 성도 가운데 시험을 받고 교회 안에서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싫어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멈춰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택한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사하여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전도하려고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마음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섬김을 뿌리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교회로 나오지 않던 그 영혼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놀랍게도 전도가 되어지는, 손만 잡아도 교회로 이끌려오는, 말만 해도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놓였던 내 자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내 믿음이 커져가고 충만해져 가면서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점점점 밀려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내 심령이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지고 가정사의 모든 일들도 이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갔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부흥의 역사에는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씻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도구로 사용하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물로 세례받아 씻음 받는다라는 의미로 물에 잠김으로 그 물이 은혜로 표현돼 그 안에 잠긴다는 의미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물은 우리에게 어떤 씻음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29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17장. 자,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속에 여호와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나라의 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우상들이 각 나라 속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줬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그러므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고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가고 남유다가 거의 점령된 상태에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납사기가 산헤립의 부하 납사기가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남유다를 정복해 들어올 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고대 사회의 전쟁의 승패는 신의 전쟁이었고 강한 신이 이긴다라고 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산헤립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외치며 너희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이 어디에 있기에 나를 막지 못했느냐? 너희의 신이 있다면 나를 한번 막아봐라. 이런 편지를 납사기가 써서 예루살렘에 보내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편지를 받고 보니 이건 현실이었고 사실이죠. 지금 온 세계가 시리아에 정복되어 버렸고 나머지 지금 유다도 거의 정복된 상황에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고 누구도 이 군대를 이겨볼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저 이방의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버려두시려나이까? 라고 히스기야 하나님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의 대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신하를 만나서 너희는 안심하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저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아니할 것이다. 왕에게 전하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다음 날 이 아수리의 군사는 처절하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물론 자기들끼리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군사들은 용병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군대들을 사용을 하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18만 5천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왕 사네립이 도망하여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자기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네립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때부터 역사 속에 시리아 대제국이 점점 멸망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라져가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모독한 그 나라 대세를 가졌던 그 국가가 한순간에 몰락해버리고 그 적은 예루살렘에서 패배해버리는 이유가 여호와를 모욕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일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신들을 다 던져버리고 쫓아내 벗겨버리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그들에게로 나아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결을 쏟아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수많은 이유와 요소들이 다 씻겨져 나가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결한 마음, 하나님을 오로지 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에베소서 5장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오로지 되어지는 것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의 핵심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세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향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향하는 자,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역사,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잡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의 권력자들도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의 권력욕을 버리고 대망 욕심 버리고 제발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다는 믿음 위에 다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야가 저런 정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저 국민을 봉사하는 자로 내려온다면 저런 권력의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워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정결하는 순간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진정한 부흥은 바로 오직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 그 마음, 정결하다 오직 하나님 하나만을 향하는 마음, 이게 정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새 영 성령이 임하고 새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유영한다. 헤엄을 친다. 헤엄을 친다. 내 마음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그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나 증거가 뭐냐?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아집스럽고 고집스럽죠. 왜? 나 자신을 생각하니까. 나 자신을 위하니까. 이게 고집과 아집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속에 서기 때문에 그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가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내가 일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내가 서 있고,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자신을 주인대로 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되어 사는 자라고 말하고, 이 세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이 되어지는 삶. 그러므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하여 실패한 연후에 자신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에 갇혀서 정욕을 따라감으로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날에 정직한 영이 있었는데 정욕에 의해서 더럽혀져 버렸어.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마음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맑고 투명하다는 게 정하다는데 맑고 투명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마음. 이것이 맑은 마음, 맑은 마음. 나를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혼탁해지시. 온갖 이물질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잡냄새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위하여라는 생각과 의식과 감정이 돌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때 부드러워지죠. 겸손해집니다. 순종적이 됩니다. 선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더럽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 속에 의로움이 피어나고 평안하고 담대함과 강함이 존재하고 그러므로 기쁨의 샘이 터져서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그 성령이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라도 내 미래에 내 앞에 있는 불안과 염려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미리 아뢰어서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세상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감정의 쓴뿌리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전통에 내 죽은 양심을 가지고 나를 종로로 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우리의 탐심 버리고 우리의 쓴뿌리 제거해 버리고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됩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로 믿고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고 통치자이심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 안에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요. 이전에 내가 갖지 못했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각양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는 갖지 못했던 내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이 일어나서 이 새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은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되어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버리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이걸 인정.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확연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흥시킬 때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27절에서 28절 에스겔서 3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 회복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나다. 수많은 우상들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수많은 종교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리의 신이 강대한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의 신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행자지했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그가 기다리는 대로 내가 가고 놀랍게도 내가 아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계셔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로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가정의 규율을 따라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권속이 되고 그 나라의 식솔이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어서 그 나라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자녀와 아버지로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가 정한 율례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자가 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형제라 하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었다 하고 이런 관계적 회복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때 시간상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6가지만 말씀하려고 하는데 다섯째 29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풍성한 부요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다 일어서는 건강이 풍성해지고 세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매주일 보는데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70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안 늙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좀 나이가 들었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좀 목소리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 주일마다 내 설교를 자기가 내 주일 설교를 10년 동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설교 안 듣잖아요. 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건강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져서 죽는 순간에도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부흥의 결론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국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흥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도 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도 모르게 원하게 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역사.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금년 한 해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하기를, 이 나라를 부흥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모여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3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인 되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세계 모든 열방의 자유민주국가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세계 속에 알려지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나라를 보고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정치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이 나라가 새로지는 복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드는 나라, 달려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심령 속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